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일 또는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사순절을 바라보면서 어떤 화가가 그랬던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틈에 나도 그 속에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른 사람들 틈에 나도 있고, 예수님에게 침뱉었던 사람들 틈 속에 나도 거기에 있었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또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서신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심 받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게 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 용서받고 구원도 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 또한 어떤 욕망, 어떤 거짓된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망을 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40일 이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고, 사순절 여정을 바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사순절 이런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사순절 25년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그러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모든 욕망, 욕심, 거짓, 시기, 질투, 교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런 변화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여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를 없앤 데 대해서 그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작은 흠 하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건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보내면서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벗어버릴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55장 6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돌아오라, 야 돌아와야 될 것이다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의가, 모든 거짓되고 더러운 욕망, 욕심이란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에서 다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세상 것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고,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보화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그냥 주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멍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아주 보배스러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녕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차별 없이 주어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값없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내려질 때 항아리를 이렇게 뚜껑을 벗겨놔야 그 항아리 속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나기가 많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그 항아리 속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소낙비가 많이 와도, 강물을 이룰 수 있는 비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뚜껑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항아리 속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그 항아리를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돌아올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네 가지를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가지는 전부 얘기할 수 없겠지만 찾으라, 부르라, 버리라,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찾을 만한 때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그리고 버리라,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서는 신학적으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이사야는 세 분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4장과 이사야서 45장은 이사야 제2 이사야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사야 44장부터 이사야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에 속합니다. 제2 이사야 내용,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부터 55장 이 말씀은, 이 내용은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까지 약 50년간 바벨론 유대 상황에서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부터 55장까지는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까지 바벨론, 이사야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거기서 50년, 끌려간 지 50년 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참고적으로 바벨론에서 70년 종사를 했던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년이라는 세월,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겠습니까? 50년 세월 동안에 어떤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은 일제 36년사라고 얘기합니다. 일제 36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을까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로 가르칩니다. 장씨를 개명합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0년 세월이 지났을 때 그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에 적응하여 잘 살기 위해 기꺼이 바벨론인으로 기화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기나긴 세월 동안
이제는 바벨론 제국 사람으로서 바벨론 제국을 귀화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바벨론 민족으로 바벨론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귀화하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정체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앙,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떠한 교육을 전부 포기하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 유대인으로서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관, 어떤 교육관 이런 것들 전부 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바벨론인으로서 살아가고 원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가리키고 있는 가치관 그것에 물들어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민족이 아주 엘리트들만 끌려갔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만 다 끌려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50년 동안 살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버리고 이제는 바벨론 제국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벨론 왕국에는 다른 신을 숭배하고 있었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이에 따른 교육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인으로서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이 있었고 어떤 가치관이 있었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교육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전부 버리고 이제는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세월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귀화하여 바벨론이 된다는 것은 어떤 기존의 가치관과 기존의 어떤 교육체계뿐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50년 사이에 전부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관, 어떤 체계관, 어떤 신앙관, 어떤 교육관 이런 것들이 점점 변질해가고 희미해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제2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은 이사야 44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이고 연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기원전 587년부터 538년까지 약 50년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유대 민족들이 바빌론에서 그렇게 모든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을 때 50년을 지난 유대인들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을 때 그들의 신앙이 변해가고 그들의 신앙이 가치가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바로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을 때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그들의 모두가 50년 만에 바벨론화 되어 가고 있을 때 바로 그 무렵에 이사야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표준 세번역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50년이 가까이 되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국으로 돌아갈 희망도 버리고 이제는 포로 생활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자신이 지켜와던 모든 가치관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나라로 우리 유대민족, 유대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는 다 틀렸다. 이제는 바벨론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50년 만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관과 가치관이 전부 다 버렸던 것입니다. 적으로 돌아가는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들이 지켜왔던 어떤 가치관들을 모두 다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류는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바빌론을 잡혀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기류가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세상 풍조는 이제 기회하여 바벨론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저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그런 소망도 없고 그런 희망도 없기에 이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풍조는 이제는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그런 풍조가 만연할 때 모든 유대 민족 사람들에게 그 포로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그런 풍조가 만연할 때 이제는 적으로 돌아가기를 틀렸어. 이제는 바벨론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기로 모든 신앙 다 포기해야 돼. 가치관도 없어. 교육관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우리는 바벨론으로 살아가야 돼. 우리 모두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야. 이것이 지혜로운 거야. 이런 세상 풍조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 그런 포로들에게 그런 풍조가 만연히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 풍조가 만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세상 풍조가 악한 일로 매진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울 때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입니다. 바벨론 국가에서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가장 어렵고 내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바로 그 시대가, 그 어려운 시절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두운 시대 아닙니까? 캄캄하지 않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만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순절 절기로 만드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만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바벨론 포로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을 때
캄캄한 어둠의 세상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해답은 주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